오늘은 좀 옛날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 옛적에 한 눈먼 호라비가 있었습니다. 이 호라비한테는 참 어여쁜 딸이 있었는데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돌봐줄 아내가 없으니까, 그리고 자신은 눈이 멀었으니까 어떻게 일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힘들게 젖동량을 해가면서 어떻게든 이 딸을 잘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딸이 16살이 됐고요. 근데 어느 날 이 호라비가 길을 가다가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가다 보니까 아차 하는 순간에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걸 지나가던 승려 하나가 보고서는 아이고 도와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양미 300석을 주면은 눈이 떠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심청전입니다. 심청전. 다들 아시는 이야기죠. 어릴 적에 이야기는 참 제가 재밌게 항상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조금 머리가 굵어진 다음에는요, 그냥 마냥 재밌게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뭔가 좀 불편했어요. 어디가 불편했느냐 하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공양미 300석. 그걸 주면 눈을 뜬다. 공양미 300석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찾아봤었거든요. 이게 땅 파면 나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1석이, 한 석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죠? 리터로 하면은 100리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300석이라고 하면은요, 3만 리터예요. 쌀로 하면은 500가마니가 넘는다. 80kg짜리 한 가마니라고 하면은 최소 500가마니라고 합니다. 킬로그램으로 하면은 4만 킬로그램. 네. 모르겠습니다. 어디 도매상을 가도 이런 정도의 쌀을 구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양인데, 지금 이 신봉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눈을 뜨겠다고 그냥 덥석 공양미 300석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돈이 없어요. 지금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아둥바둥 했는데 어떻게 그냥 그 공양미 300석이라는 거를 자기 눈 하나 뜨겠다고 그냥 덥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참 가볍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가볍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좀 더 머리가 굵어지니까 더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 못할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동안 눈이 안 보인다는 이유로 겪은 서러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제대로 일을 못했으니 구걸하면서 어떻게 아둥바둥 살았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얼른 내가 눈만 뜨면은 사람다운 삶을 살고 일도 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내 딸 맛있는 것도 좀 먹여주고 그렇게 잘 키울 텐데, 그런 생각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다 기억하시겠지만 문제는 뭡니까? 신봉사가 그냥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어떻게 해보자 하고 혼자서 가지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이것저것 다니면서 떠벌렸나 봅니다. 아니면 딸한테 직접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를 했나 봐요. 아니, 이런 중차대한 일을 왜 그렇게 생각 없이 그냥 딸한테 알려버렸는지, 너무 가볍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좀 무게감이 있는 그런 아버지라면 어떻게든 방법을 끙끙한거리면서 찾아봤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딸 심청이, 효녀 심청이 어떻게든 아버지 눈뜨게 하려고, 그래 차라리 내가 죽자.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몸을 인당수에 던져버리죠. 아버지 신봉사는 딸을 위해서 자신의 눈을 뜨고 싶어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결국 그 딸이 죽어버리는 비극이 일어났죠. 네, 안 죽었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심청이 안 죽었어요. 네, 다 아시겠지만 해피엔딩으로 이야기 자체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순간을 봤을 때는 정말 당연히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다들 아는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왜 이렇게 심각하게 길게 말씀드리냐면, 저도 이제 딸이 있고 이제 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뭔가 아버지로서의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 아버지로서의 이 이야기를, 눈을 가지고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제 아버지구나. 책임감도 생기고, 뭔가 아이들한테 무게감이 있는 가장이,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이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고작 만 3살 된 딸 있는 사람으로서 할 말은 아닐 수 있겠지만 벌써부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벌써부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아이한테 화내고 싶지 않고 잘 보듬어주고 싶고 토닥토닥 해주고 싶은데 내 마음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아이를 혼내기도 하고 잣대를 가지고 보기도 하고 그렇게 뭔가 한없이 가벼운 모습이 내 안에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의 삶에서 내가 방해가 되는 존재는 아닐까. 나의 가벼움 때문에 내 딸이 내 아들이 삶에서 뒤처지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인생이 불행해지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고민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아이들을 키워오시면서 이제는 아들, 딸이 아니라 손자, 손녀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후회는 없으십니까? 키우실 때 아픔은 없으셨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 부모를 무게감 있게 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부, 2부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수명이 길리라. 아멘. 이 공경하다라는 말, 공경해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말했는데 이 말 히브리어로 보면은 카베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베드라는 단어의 원뜻을 보면은 쭉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은 무슨 뜻이 나오냐? 무게라는 말입니다. 무게 혹은 무겁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을 좀 더 문자적으로 풀이를 하면은 무슨 말이냐? 너의 부모에게 합당한 무게를 주어라. 너의 가정에서 너의 부모가 차지하는 역할이 있으니 그 무게를 부모한테 주어라. 무겁게 여겨라.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아버지 어머니가 너를 이 땅에 나게 하신 분들이고 너의 부모니까 그들의 말에, 그들의 행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존재 그 자체에 무게를 주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가 다 무게감이 있을까요? 딱 그 무게감을 갖추고 가정의 중심에 버텨주면서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 일단 저부터 내가 그런 부모가 되고 있는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부모를 버팀목 삼아서, 무게감이 있는 그 부모를 버팀목 삼아서 마음껏 세상을 탐구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모를 버팀목 삼아서 무엇이든지 시도해보고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부모에게 돌아와서 다시 부모가 힘을 주고, 이런 역할을 부모가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그럴 수 있는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해왔는가? 이제 저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라는 눈길로 보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설교가 꼬일 것 같은데요. 네,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참 대차게 실패한 부모가 나옵니다. 완전하게 실패한 부모예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참 총체적 난국이죠. 부모로서 실패해도 이렇게 실패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부모입니다. 빚을 졌어요. 근데 그냥 빚을 진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졌고요, 감당하지 못한 빚을 진 대가로 아이들이 팔려버리게 생겼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빚을 지게 됐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냥 흥청망청 쓴 게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가 부재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아마 부재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는 아이 둘을 키워내야 됐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죠?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에요. 근데 원래도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정말 탄압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가족들한테 보내거나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는커녕 항상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니 가정에 가져다 주는 돈은 없지, 내 군대를 피해서 맨날 도망만 다니지, 집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가정에서 무게감이 있었을까요? 그 어떤 무게감이도 없는 그런 가장이었겠죠.
아이고, 상황이 이런데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냐? 그냥 다 포기하고 때려치고 농사나 짓든지 양이나 치든지 돈이나 벌어라. 맨날 이렇게 구박받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선지자지만 아버지니까요. 가장이니까요.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밖으로 나가 다니다가 그냥 한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죽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니 어떻게든 가정을 꾸려나가고 아이들 키워내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면서 그렇게 꾸역꾸역 살아가던 이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아둥바둥 키웠어요. 어떻게든 키워냈어요. 그 아이들 지키려고 그렇게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그 빚 때문에 아이들이 팔려나가게 됐어요. 가정이 아니게 된 겁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눈앞이 깜깜했겠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성경 속에 이런 이야기가 그냥 몇천 년 전에만 있었을 법한 그런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을 자주 보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저희 사남매 키우신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도,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면은 상상이 안 갑니다. 참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저희도 가뜩이나 가정이 어려웠는데 집에 입도 많으니까 뭐 맛있는 게 집에 있다 싶으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빨리 일단 입에 넣고 봐야 되는 그런 저희 집이었는데, 그런데 뭐 중간에 그러다가도 보증도 한번 잘못 서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풍지박산이 나고 결국엔 신용불량자 되시고 뭐 난리였습니다. 저희 어머니 표현대로 하자면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신 것이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저희 부모님만 그랬을까요?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오신 분들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이 상황, 이 상황에서 이 두 아들의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정말 마지막 남은 동아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뭔가 계획이 있던 것이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것이 있던 것이 아니고 그냥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빚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며 나왔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만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의지할 만한 버팀목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니까 뭔가 굉장한 것을 한 것이 아니에요. 굉장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빚을 갚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길도 열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완전한 부모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을 해도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완전하셨냐라고 하면은 네 라고 대답할 수 없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로서의 나를 생각해도 내가 아이들에게 무게감이 있는 아버지 혹은 무게감이 있는 어머니로서 아이들에게 공경을 받고 그렇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고 그렇게 부모로서 살았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속 시원히 네라고 대답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그렇겠죠. 다 채워주고 싶고 좋은 부모로서 살고 싶은데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실수하고 또 저기서 실수하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무게감이 없는 아버지, 무게감이 없는 어머니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정말 내가 제대로 된 부모였는지, 아이들 키울 때 이때 이렇게 할 걸, 저때 저렇게 할 걸, 이때 이렇게 좀 해줄 걸, 후회가 되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순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요.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완전한 버팀목이 되어주기에, 우리 가정의 버팀목이 되어주기에 아버지로서의 나, 어머니로서의 나는 너무나도 가벼울 수 있어요. 너무나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바람이 휘날리는 겨처럼 가벼워서 아이들이 나한테 기대려고, 부모인 나에게 기대려고, 나에게 다가올 때 버팀목처럼 버텨주기는커녕 같이 나뒹굴고 진창에 빠져버릴 것 같은 그런 가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에게, 진짜 우리 가족에게 정말 버팀목이 되어주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 가정의 참 버팀목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이 진짜라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 부모로서 내가 잘 하지 못했던 일들 기억이 나시고 그것들이 후회가 되십니까? 괜찮습니다. 어차피 진짜 참 버팀목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금도 책임져 주십니다. 과거에도 책임져 주셨고요, 지금도 책임져 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가정의 참 아버지로서 버팀목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기억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버팀목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아픈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 완벽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들의 버팀목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가정을 참 좋은 길로 다스려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대하면서 부모로서의 그 삶, 부모로서의 그 책임 끝까지 감당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참 버팀목 되어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아파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붙잡습니다. 우리 가정이 참 슬픈 일들을 당할 때, 힘든 고난들을 당할 때 하나님 주님만 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손을 뻗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